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티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3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앞에 놓여진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와 환한 웃음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했다라는 사회적 기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분들을 보면요, 그들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앞에 놓여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잘 다루고 있습니까? 아이가 혼자서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것은 끝내 아이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내 앞에 묻어진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내가 끙끙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내 고민이요, 내 아픔이요, 내 스트레스요, 내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이요, 우리가 자유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2021년 이제 꽃피는 3월 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번 3월 한 달은 그 어떤 중요하고 바쁘고 수많은 문제 있지만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 고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와서 성한 나뭇잎 하나 없고 자세히 가봐서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래요. 네, 시쳇말로 우리 흔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런 뜻이겠죠.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 서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흠이 너무 많으면, 그래도 약점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그런 분 곁에 가고 싶지가 않아지죠.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참 남들 보기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사람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흠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약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누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 야곱은 한마디로 별로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치사해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사기를 너무 많이 쳐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형을 발목 잡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면 성경에서 안 다루거나 빨리 넘어가면 좋은데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굉장히 오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기가 되고 신년이 되면 우리 성경 통독을 결단하는 분들 많죠. 성경 통독할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 읽다 보면 한 25장쯤 가면 꼭 이 꼴 보기 싫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25장쯤 가니까 이 야곱이 또 나와요. 근데 야곱을 쭉 읽으면요,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얘기예요. 야곱을 보면 볼수록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너무 똑같은 인생이 생각이 나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도 제 속사람에는 야곱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4대째 예수 믿는 저희 아들까지 예수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바뀌지 않는 야곱의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범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구속당하거나 이렇게 뭐 징역 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도 저의 속사람은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죠. 다만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야곱 설교는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야곱 설교를 하려면 자꾸 거울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 같고, 야곱을 이야기를 들추면 들출수록 마치 누가 과거의 내 모습을 이렇게 캠코더로 내 모습을 찍었다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TV로 보여주는 것 같은 부끄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 명은 아주 좋아해요. 세 명. 아브라함, 별명이 뭔가요? 믿음의 조상이죠.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따라하고 싶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삭은 어때요? 참 그 사람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죠.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나와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니라. 거부 뭐예요? 재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이삭이 얼마나 좋냐? 요즘에 심지어는 이삭 토스트도 있잖아요. 네, 호감이란 얘기죠. 그 맛있는 토스트도 이삭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고난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형통한 사람의 대표 주자지요. 그런데 한편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싸움을 하고요, 형님을 속이고요, 비열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불리하면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야곱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본받고 싶지 않아요. 눈살이 찌푸러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야곱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야곱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항상 야곱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 볼품없는 야곱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 첫 번째,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총 4단 변신을 하게 됩니다. 4번의 큰 변화가 있어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요. 야곱의 첫 번째 인생은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에게 거짓말로 무엇을 빼앗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한마디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구로 가득 찬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갔죠. 두 번째 단계는요, 마치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듯이 두 번째 때는 야곱이 살려고 도망가는 시기입니다. 형하고 등을 지고 아버지하고 등을 지고 가족에게 배신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기는커녕 도망을 갔죠.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죠.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요, 야곱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 사기꾼 챔피언이었는데요,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 이 사기 1등이었는데요, 더 센 상대를 만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전체 지역의 사기꾼 챔피언이 누구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로 자신의 외삼촌이지요. 결혼할 때도 속임을 당하고요, 월급도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떼어 먹여요. 떼입니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데, 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 왕 중 왕에게 걸려서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시간을 보내지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한 목숨 먹고 살기 위해,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발로 뻥 차며 살던 시기입니다. 3단계, 세 번째 시기는요, 마치 가을로 바뀌어서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은 야곱을 변화시켜 버렸던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선택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물질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관계 맺는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 돌아보면 내 삶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럼 내 신앙의 성장은 멈춰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가 멈추는 순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가치 판단, 의사 결정, 이것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마지막 네 번째 4단계 인생은 마치 긴 겨울에 접어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별로예요. 최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별로여도, 아무리 최악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사기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컸어요. 야곱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은 나의 시각으로 보기에,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되려면, 신앙은 곧 변화라고 했는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변화되려고 하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너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어떻게 하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콩 한 쪽이라도 더 있어야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야곱의 본성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굉장히 또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게 다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원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기분이 상하고 우리는 금방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돌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목표 이루어 주세요. 주님, 내 행복 성취되게 해주세요. 목표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기도에 가득 차 있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행복, 내 기도 해결, 모든 것이 다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도 매일 묵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1번 이 문제 있고요, 2번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3번 이런 목표가 있고요, 4번 이걸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다 대보십시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참신앙의 기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특징이지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까? 시작할 때 그분 이름 한번 부르는 거 말고요, 기도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꼭 들어주세요, 약속, 도장, 사인 할 때 필요한 한 번의 그분의 이름 말고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와 깊은 사랑과 만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나도 야곱처럼 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참 좋아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았습니까? 2021년도 우리가 새해 사명을 정했죠. 나의 사명과 그림자 사명 정하면서 우리 바인드 앞에 다 기록했죠. 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금세 사명,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성도님이나 아니면 성경에는 야곱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야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변화가 시작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야곱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욕구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욕구, 무엇을 원할까요? 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갖기 원하는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잘 활용하고 쓰라고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물질을 원하는 욕구는 죄가 아니지요. 어떤 욕구가 또 있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롭기를 원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성공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욕구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루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어떤 분은 남들 앞에 꼭 서야만 해요. 남들 앞에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남들 앞에 주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한편 한 집에서 사는데도 어떤 분은 철저하게 남들 뒤에 숨어 있기를 원해요. 조용하기를 원하고 드러나지를 않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자, 무엇이 맞아요? 나서야 돼요? 뒤로 빠져야 돼요? 다 다른 욕구지요. 그러나 그 욕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다룰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 나타나서 그 욕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본성대로, 본능대로, 즉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욕구를 흔들어 결국 야곱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런 피기를 참 많이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언젠간 나도 제대로 살 거예요. 언젠간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면서 공부 안 해요. 게임만 합니다. 하루 종일.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거예요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삽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계속 주시지요.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안일하게 그냥 본능대로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예비된 신부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게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상황, 언젠간 교회 가죠. 언제가 내가 예배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언젠가 나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하면서 언젠가 하면서 내 욕구를 선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지금은 제가 부족해서 교회를 못 가요. 지금 내가 부족해서 온전히 헌금 생활 못 해요. 지금 내가 부족해서 온전히 봉사 못 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핑계로 내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쉽고 편하고 빠른 길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지금 내 욕구대로 살지만 내가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욕구를 다루지 못했어요. 우리도 다 둘째 아들보다는 유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한 있으면 받고 싶지요.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축복해주는 축복 받고 싶지요. 그 받고 싶은 욕구와 생각 있는 거, 복을 원하는 거,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그 욕구를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어 가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2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본성에 죄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지금 야곱은 어디서부터 싸우고 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는 죄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태교할 때 얘야 거짓말해야지 네가 이긴다. 얘야 네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나야 돼. 네가 먼저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60살, 환갑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시지요. 환갑에 첫 아들 얻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하게 모차르트 음악 틀어가면서. 그때는 없었나요? 태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읽어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읽은 22조도 지금 이삭의 기도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삭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된 본성 안 가르쳐도 알아서 척척하는 이 야곱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바로 기도로 대비해야 한다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요.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와 말씀 시간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목장 나눔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지식,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많은 것들 있지만 그 모든 욕구와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상반부를 볼까요? 25장 26절 상반부 후에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야곱이 야곱했어요. 젊은이들은 무슨 표현인지 알죠? 야곱이 그의 이름답게 사기꾼, 도둑질,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발목 잡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목 잡는 사람 뭐예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지요. 왜 이런 사람들이 바뀝니까? 바로 세우는 사람은요, 내가 야곱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부족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부족함이 있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욕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결국은 하나라도 콩 한 쪽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욕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포기합니다. 콩 한 쪽이 아니라요, 밥 한 공기라도 누군가 더 먹게 해주기 위해서 내 욕구를 내려놓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한편 발목 잡는 사람은 어때요? 발목 잡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욕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기분과 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발목 잡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해요. 왜요? 왜 만족스럽지 못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발목 잡고 있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발목 잡으면 나도 이거 잡고 있느라 내가 편안해요, 불편해요? 나도 어색하고 나도 불편해요. 나도 남 발목 잡느라 다른 사람 약점 꼬투리 잡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거 문제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나도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괴롭지요. 항상 불편하지요. 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격을 수양하고 10년 동안 하얀색 벽 쳐다보고 있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인을 바꿀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 매일 묵상에도 있었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한 번 더 외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좀 많아서 외우기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다음에 나와요. 이 같은 것을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법, 국가와 민족과 시대를 통틀어서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그 어디에 가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왔어요. 저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공무원들인데요, 주일날 교회 가면 월요일날 첫 시간 하는 게 심할서부터 써야 된대요. 교회 갔다고.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 사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44%래요.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와봤는데 어떠세요? 예? 여기 동네 식당보다 더 위생적이지 않나요? 거리 두기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방역 소독제 살균 이거 뿌리고 환기를 시키고 손 소독을 하고 거리를 두고 혹시나 해가지고 목사님 침방울 튈까봐 이거 아크릴도 갖다 놓고.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저는 이 아크릴에 제 얼굴이 보여요. 지금 5명이 서 있어요 제 앞에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합니까?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44%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기 체크했겠어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하면 요즘에 조롱받는 시대예요. 그렇죠? 인터넷에 기독교 쳐보세요. 다 기독교 코로나. 기독교인 코로나의 집단 발병 근원지, 기독교인 코로나 전파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재림이 임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건 뭐 돈도 안 드는데 좀 받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기준도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가지고 딴지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으면 결단코 세상에 조롱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의 작은 지금 이 시대의 목표는요 좋은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 내 안에 야곱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욕구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내 죄된 본성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된 열매 맺는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의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발목 잡는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이 좀 넘은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사기치고 아버지랑 형님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20년 걸렸어요. 그런데요 20년 동안 야곱이 여전히 사기꾼이고 여전히 이기주의자고 여전히 자기 욕구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졌어요. 누구한테 졌냐? 하나님의 은혜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야곱 그 인간을 바꿔내셨어요. 어떻게 바꿨냐? 당시 야곱의 재산을 보면 야곱이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재산, 그의 능력, 그의 가진 것을 보면 어쩌면 에서를 압도할 만큼 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발목 잡는 인생에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굽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굽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으니까 그 고집불통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요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도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통제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 한 장만 더 볼까요? 조금 더 뒤에는 35장 10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54면 전으로 있는 창세기 3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제불능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 그 야곱이 변화되었더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까지 영원 대대로 바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 그것은 별 볼 일 없고 배울 것 없고 최악이었던 바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자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야곱을 찾고 계세요. 그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밖에 모르는 내 모습, 속이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내 가까운 내 소중한 사람들만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싶었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우리의 모습,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 거울로 비춰봐도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그 내 모습,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